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알기 쉽게 금방 이거구나라고 금방 알기 쉽게 비유를 해주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대부분 비유는 언제 비유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주로 비유를 많이 써요. 비유는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게 그게 비유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지 않고 그 앞에 무슨 포도나무라 그래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해요.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가 있고 그냥 포도나무가 있고 아니면 들포도가 있고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 종류가 포도도 보면 이게 무슨 포도지? 요즘 비싼 포도 그거 그거는 되게 비싸죠. 알도 크고 맛이 있고 달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참 포도나무, 성경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의 비유를 참 많이 하셨어요. 포도. 그래서 성경에 나온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떨 때 보면 이 성구나 이런 강대상에, 우리 강대상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떤 강대상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포도나무, 이걸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일 질이 좋은 것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정탐할 때 그때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제일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포도송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송이를 얼마나 큰 포도송인지 한 사람이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이서 이렇게 나무에 꿰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제일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 포도면, 그렇게 알이 그렇게 좋으면 한 사람이 다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좋은 상질의 참 포도를 거기다 심어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서 이 참 포도나무가 점점 변질돼서 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대로 된 포도를 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진짜 원래의 참 포도나무였던 그 좋은 포도나무였던 그 포도를 예수님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던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붙어 있지 않으면. 그죠?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제거해 버린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불 속에 던져 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가지니까,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는 버려지는 거예요. 왜 메말라져요? 왜? 붙어 있지 않으면. 왜? 예? 그러니까 양분이 가질 못하니까. 근데 붙어 있는 것도 꼭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아예 확 떨어진 것이 있고 그래요. 근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붙어 있는 걸까요? 떨어진 걸까요? 그거는 떨어진 거예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나무가 많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바람에 이 태풍이 불거나 그런 바람에 가지가 떨어졌는데도 아직 그 떨어진 상태에서도 물기가 남아있으니까, 수분이 있으니까 잎이 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그 가지 속에 있는 수분이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막 불고, 그런 가끔 여기 주차장에 있는데 보면 바람이 막 불면 이 가지들, 큰 가지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떨어진 가지들이거든. 그런 건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성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봐요. 많은 교회들을 보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 다른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니라 다른 교회 어디 가서 내가 임시당회장을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일 때문에 뭘 해야지 되는데 좀 교회에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어. 문제가 있으니까 이분이 막 교회에 대해서 바른 말을 막 하는 거야. 바른 말을 막 하고 그럼 교회 안 나와 버렸어. 근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이 남아있는 사람이 문제가 많고 떠난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무슨 경우인지 아시겠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남아있고 아주 똑똑하고 바른 말 잘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에이씨,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왔어. 나중에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해온 거야. 상담을 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고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떠나간 사람이 사실은 내가 보기에 떠나간 사람이 더 바른 얘기를 많이 하고 옳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떠난 사람하고 목회를 할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하고 목회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야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떠나간 사람하고 같이 뭘 하질 못해. 그렇죠? 결국은 교회 일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남아있는 사람하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교회 여전히 남아서 아무리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교회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교회 무슨 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교회 아무리 똑똑해도 떠나간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어. 떠나간 사람을 놓고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하고 뭘 해도 하는 것이지, 떠나간 사람, 떨어진 가지하고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사님들? 예. 뭔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요. 예. 뭐 아무리 꼴배진 사람이 있고 뭐 무슨 일이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지 돼. 그래서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에게 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의 믿음을 키워 주시고, 붙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를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 떨어진 가지를 놓고 가지치기를 하지는 않아요. 떨어진 가지를 가지고 무슨 가지치기를 하겠어? 이미 떨어져 버렸는데. 그렇죠? 떨어진 건 끝이라니까. 떨어진 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후나바시 교회 역사가 72년이에요. 그죠? 72년인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나가고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겠어요. 결국은 이 교회를 지킨 건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켜내고, 붙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지, 떠나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지는 않으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린다. 즉,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믿음 올바르지 못한 가지, 잘못된 습성, 이런 가지는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에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관리 얘기했죠. 하나님이 관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관리해 주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농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농부는 늘 뭐 손에 뭘 들고 다녀요. 농부는 늘 이렇게 그 가지치기 할 거, 가위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다니고, 또 안에는 또 약품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나무가 많으니까 늘 이 평일에는 제가 이제 이 가위 같은 거 들고, 그리고 뭐 나무 가지 자르면 잘못된 거 잘라내고 뭐 하고 정리를 해요. 교회가 괜히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거 뭐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도 이거 풀이 조금 많이 자랐는데, 요 며칠 내가 조금 바빠갖고 뭐 이게 풀을 안 베줬더니 막 엉뚱하게 막 자라고 그랬어. 이제 뭐 주중에 이제 또 좀 풀 좀 깎고 좀 하고 해야지 이제. 그래야지 차댈 때 이 잡풀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 건데, 막 바빠서 관리를 못했더니 막 엉망이 됐어요. 하나님은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야. 관리. 하나님이 집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관리를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막 야단치고 막 하고 뭐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날 관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스스로
4절에도 보면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떨어진 가지는 1mm만 떨어져도 나무로부터 떨어졌으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1mm밖에 안 떨어졌는데, 1cm밖에 안 떨어졌는데 1cm가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1mm가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왜?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양분을 공급하시는구나. 이게 붙어 있다고 하면 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지 돼. 우리가 언제 양분을 공급받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양분이 공급되어지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양분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양분을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양분을 잘 공급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열매를 잘 맺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 사람은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근데 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띄엄띄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띄엄띄엄 나오고, 그러면 양분을 띄엄띄엄 받게 되면 결국은 병들게 된다니까. 병들게 되면 나중에 이거 병들었네, 그리고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당하면 교회에서 뚝 떨어져 나가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뚝 떨어져 나가. 근데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되는데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뚝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참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좋은 양분을 공급받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포도나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나쁜 양분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양분을 공급해 주신 분이다. 근데 보니까 열매가, 포도나무가 기본 한 3년은 돼야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 2년 전인가 제가 포도나무를 사왔어. 와가지고 여기저기 심어봤는데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저 구석에다가 좀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올 여름에 좀 자리를 잡았는지 이제 막 줄기를 막 뻗기 시작했어. 근데 뭐가 좀 맺혀질까 했더니 안 맺히더라고, 오늘은. 근데 내가 다른 교회 가봤더니 포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참 농사를 잘하셨네. 그리고 이거 얼마나 돼서 이렇게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한 3년 되니까 이제 열매가 맺혀지네요.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저기도 내년에는 좀 내가 감나무 옆에 내가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놨거든요. 이제 아직 좀 얇어, 아직 나무인데 그쪽 교회 거 보니까 좀 가지가 좀 두꺼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기도 좀 내년 되면 조금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가지도 이제 조금 더 이게 퍼져지고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을에 포도도 조금 먹지 않을까 싶어요. 감뿐만 아니라 포도도. 그래서 이게 열매가 이게 금방 맺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이 열매를 맺는 것도 금방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양분을 받고 이 가지가 자라는 시간이 있더라고. 자라는 시간. 그 자라는 시간 동안 잘 관리를 받고 그러면 결국은 때가 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열매 맺는데 무엇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붙어 있다고 바로 열매가 아니라 나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안 빠지고 그렇게 잘 나오다 보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분이 내 안에 축적되어지는 시간이 있다고. 그 시간에 따라서 결국은 때가 되면 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 때나 했는데 금방 안 미쳐, 그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8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대. 즉 농부가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광을 받는다. 야, 기분 좋다.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잘 농사를 했더니 야, 이렇게 좋은 맛있는 열매가 맺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분 좋단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여러분을 보고 기분이 좋으면 그 영광이에요. 기분이 안 좋으면 영광이 아닌 거야. 기분이 좋아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분이 좋아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맨날 인상 쓰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늘 웃고 생글생글 웃고 또 열심히 또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잘 붙어 있으면 신앙적으로는 또 어떻게 하냐면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줄게. 여러분,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줄 알게 되고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으스르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거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준이 낮은 기도를 하니까. 수준이 낮은 기도는 뭐예요? 예?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려는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응답은 못 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수준 낮은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주님의 양분이 우리 안에 충분히 거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이번 한 주간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인데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좋은 양분을, 좋은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한 시간에 다 같이 함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